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번 주에는 비가 제법 많이 왔어요. 여름이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또 내리는 걸 보면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내일을 감당할 수 있고 오늘의 삶을 또 은혜와 평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 모니터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진 못하지만 어느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 있든지 예배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주의 성령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세상 흔들고 십자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안전히 거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귀한 청소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이종세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소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이면 벌써 9월입니다. 가을을 맞이하며 들의 많은 곡식들이 익어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는 믿음의 청소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며 주신 은사들을 잘 개발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자병법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그런 말인데요. 보통 많이 들어온 어떤 어휘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손자병법 그 원서에는 백전백승이라는 말이기보다는 백전불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 뭐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집단역학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나를 알 필요도 내가 남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이제 모이게 되고 공동체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 이제 서로 관계 안에서 모두가 똑같이 친할 수도 똑같이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없는 그런 어떤 미묘한 관계 그런 것들이 생겨나요. 우리는 이것을 집단역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친한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친해도 그중에 더 친한 친구가 있고 조금 덜 친한 친구가 있고 말을 쉽고 편하게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제각각의 무게와 가치를 두고 관계라는 걸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깊은 관계를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는 아주 가벼운 관계를 하거나 아예 관계를 하지 않는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집단역학이라고 불러요. 심리학자인 조셉 루프트와 해리 잉햄이라는 사람이 만든 조화리의 창이라는 어떤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건 대인관계 모델인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4개의 영역이 있대요.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부분. 근데 나는 모르는데 타인은 아는 부분. 그리고 나는 알고 타인은 모르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부분. 이 4가지의 영역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대요. 모든 사람에게. 이 4개의 창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나쁨에 따라 이 창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이 창이 커지기도 하고 좀 줄어들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 나를 알고 남을 알아가는데 도움을 줄 것 같아요. 내가 나 자신만 안다고 해서 남을 모르게 되면 관계할 때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또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주 쉬운 예로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버스값이 얼마인지 백날 알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그 괜히 버스를 탔다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거죠. 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는 거죠.
모두가 다 실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는 지피지기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요. 전쟁 중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게 되면 적어도 위험에 빠질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데 상대방을 알아보니 나보다 힘이 센 것 같아?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게 되고 함부로 전쟁하지 않는 거죠. 함부로 관계를 깨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할 일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있었어요. 태평양 전쟁 때의 일입니다. 일본은 중국을 침략해서 인도차이나 반도의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을 점령해서 엄청난 항공권을 가졌어요. 이때 미국은 중국의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를 지원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했습니다. 석유나 철강 등의 수출, 전쟁 물자의 수출을 금지해서 일본이 더욱더 이렇게 부강하지 못하게 자꾸 막았어요. 국제적으로 고립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러자 일본은 우리나라는 작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크지만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미국을 꺾어놔야 우리가 우리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이 일본이 대동아를 건설하는데 걸림돌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일본은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습격하기로 하고 스파이를 보냅니다. 스파이를 보내서 배가 몇 척 있는지, 비행기 몇 대고, 사람들은 언제 들어왔다 나가고, 휴가는 언제고, 뭐 기후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조사했어요. 근데 사실 미국의 정보기관들도 이 사실을 눈치챘대요. 일본이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그런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물증이 없잖아. 걔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 태평양을 건너서 그 넓은 바다를 건너서 전쟁을 할 만큼 그렇게 무모한가? 그리고 우리는 땅이 이렇게 넓은 큰 나라고 일본은 요만큼 작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아니랬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본은 1941년 12월 7일 주일날이었어요.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 미국 해군이 대부분 휴가를 떠나는 걸 알고서 항공모함을 포함한 전함 31척을 준비했어요. 일본은. 그리고 항공모함에 탑재한 비행기 360대를 동원해서 진주만을 폭격합니다. 그 당시 미국이 자랑하던 태평양 함대의 대부분의 배는 완파돼서 소멸됩니다. 완전히 탁 잘라져서 바다에 다 수장됐어요. 일본은 일본 국방력에 몇 배가 넘는 미국을 상대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됐죠. 미국은 자신만 알고 우리가 힘이 이렇게 세라고 자기만 알고 일본이라는 적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미국은 패배했어요. 그러나 일본은 힘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되나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상대방인 미국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알아냈기 때문에 지피지기 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공습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손자는 지피지기의 중요성을 이렇게도 말해요.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한 번 승리하고 한 번 패할 수 있다. 그리고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환상에 대한 기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무화과 과일이 있어요. 열매를 이렇게 가득 담은 광주리 2개를 보여주시죠. 2개는 서로 다른 광주리 그 무화과 열매가 담겨 있어요. 한 광주리에는 아주 맛있어 보이는 먹음직한 예쁜 무화과 열매가 있고요. 반대편 광주리에는 아주 먹을 수 없는 도저히 사람이 입에 넣을 수 없을 것 같이 생긴 나쁜 것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 예레미야 요 24장 요 말씀 1절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철공들과 목공들과 기술자들을 먼저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끌고 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들은 끌려가면 죽을 거야. 저렇게 가면 어떡해. 나라를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끌려간
기술자들을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하시면 무화과 열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은 내가 잘 보살펴주고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옮겨 심어서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러나 이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고 바벨론은 이미 망했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망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안 들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던 그 모든 사람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무화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를 지키고 이렇게 뭔가 애를 쓰고 투쟁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또 애국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제발 항복하라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이 너희를 쳐들어간 건 나의 뜻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들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저항하거나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포로로 끌려가라. 항복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희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사람들은 쫓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주 애국적으로 보이고 신앙이 투철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의 속마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광주리 안에 있는 무화과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만약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 중에서 지피지기 할 수 있는 사람, 나랑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나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들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에도 절대로 평안함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기술공들이 이렇게 끌려갈 때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끌려가도록 해주셨을 텐데 마지막에는 아주 비참하게 끌려갔거든요. 시드기야 왕은 막 눈알도 뽑히고 아들도 다 죽고 그랬어요. 괴로움에 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절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죠. 아까 손자가 그랬잖아요.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내가 싸움에 나갈 때마다 위태하다고. 정답입니다. 나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알고 싶다면, 나라는 사람, 우리라는 공동체에 알고 싶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싸움을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해요. 그래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에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안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살아갈 때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이렇게 좀 낙심되고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꾸중 들을 때도 있고, 괜한 오해로 친구들이랑 싸움이 붙을 때도 있고,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는데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얼굴이 우울해지고 괴로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도 이렇게 내 생각하고는 다르게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의 평안함은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환상으로 이걸 보여주셨어요. 말로 들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분명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사람들이 좋다, 우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기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실 건가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흙이 묻거나 다른 것들에 오염되지 않도록 예쁜 광주리 바구니에 담아서 아름답게 보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른 또 열매 맺을 수 있는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는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것들을 따라가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처럼 우리의 삶이 항상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그 열매 가운데 또 많은 씨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정성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고 많은 고통당하고 속박받는 이들, 어렵고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평안과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두 광주리에 담겨진 무화과 열매의 비유를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광양제일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들의 남아있는 모든 인생의 여정 위에, 이들의 가정의 부모님들, 형제들, 이들을 지도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